오늘 본문 말씀은 에베소서 2장 8절로 9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아멘. 코로나 상황이다 보니 사망자 수에 관심이 높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현재까지 약 20만 명 정도가 코로나로 사망했습니다. 하루에 평균 약 7천 명 정도가 코로나로 사망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참고로 전 세계 하루 평균 사망자는 약 16만 명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코로나 바이러스로 사망하는 사람은 전체 사망자의 약 4%에서 5%에 해당합니다. 생각보다는 비중이 커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다 사망자의 대부분이 면역력이 떨어져 있는 노령층에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유럽 국가 중에서 가장 사망자가 많이 발생한 이탈리아의 경우는 평균 78.5세로 나타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상대적으로 젊은 층들이 이 코로나 사태를 가볍게 여기고 있지 않는가 생각이 듭니다. 미국뿐 아니라 이곳 캐나다에서도 길어지고 있는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 규제를 풀라는 시위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코로나 사태로 일자리를 잃고 또 자유로운 왕래나 파티가 금지되고 모든 스포츠 경기가 중단되고 식당과 술집 등이 문을 닫는 바람에 즐길 수 있는 문화가 거의 없다시피 되어서 경제적으로나 또 정신적 고통이 극에 이르렀다는 겁니다. 얼마 전에 미국 카지노의 도시인 라스베가스 시장과 CNN 방송의 유명한 앵커 간의 설전이 화제가 되었었지요. 카지노를 개방해야 한다는 시장과 코로나 확산을 우려하는 앵커의 주장이 날카롭게 대립되었던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대표적인 자본주의 국가인 미국에는 이런 정서가 있다 그럽니다. 약육강식의 그런 생존 원리인데요. 예를 들면 가난하고 그래서 의료보험에 가입할 수 없는 약자들에 대해 가혹하리만큼 냉정하다고 합니다. Let them die. 돈이 없으면 죽으라는 겁니다. 이런 구호가 아무 거리낌 없이 정치인들의 입에서 나오고 또 그것을 듣고도 문제 삼지 않는 미국의 독특한 정서가 있다고 합니다. 이것이 맞다면 지금 미국 코로나 사태는 그들에게 그리 심각한 상황이 아닐 수 있습니다. 살 사람은 사는 것이고 죽는 사람은 죽는 것이다. 산 사람이 우선이니 경제를 위해서 락다운을 풀라는 겁니다. 트럼프 역시 이런 논리를 펴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무조건 틀리다고만은 할 수 없는 것이 지금의 현실인 것 같습니다. 감염을 최소화하는 정책을 펼 것인가? 아니면 경제 논리를 택할 것인가? 아마도 전 세계 모든 국가가 당면하고 있는
현실적인 어려움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이런 사회의 분위기 속에서 노령층은 더욱 불안하고 공포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조심, 또 조심하는 수밖에는 없습니다. 스스로 자신을 지켜내야 합니다. 나아가 에클레시아는, 교회는 이 상황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마음을 읽는데 힘을 쏟아야 합니다. 성도에게 일어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선하심이라는 대전제 가운데 이 상황을 들여다봐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을 가르치시려고 우리를 이 일 가운데 두셨는지, 에클레시아는 이 상황에서 무엇을 배워야 하는지, 그리고 에클레시아 된 나는 지금 무엇을 붙들고 사는지, 신됨, 하늘이 된 자들, 하늘을 사는 자로서 이 코로나 상황에 매몰되지 않고 위의 것,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의 그 세계를 마음의 눈으로 보면서 코로나 상황을 해석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은 앞에 나왔던 내용에 대한 요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이고 사도 바울이 강조하고 싶었던 내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8절로 9절, 이 두 절이 한 문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선 구원에 대한 이야기로 시작하겠습니다. 우리가 5절을 공부할 때 괄호 안에 있었던 내용입니다.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다 라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이 구원받음의 시제가 과거형이 아니라 현재형이라고 했죠. 오늘 본문도 일관되게 현재형으로 구원을 말하고 있습니다. 계속 구원을 받고 있다는 뜻이 되는 거죠. 이것은 구원이 왔다 갔다 한다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구원이 확정되어 있지 않다는 말이 아닙니다. 그럴 수 없잖아요. 창세전 언약에 의해서 예정을 입은 자들의 구원이 흔들리거나 혹은 변경될 수 없습니다. 확정된 운명입니다. 그럼에도 계속 구원을 받는 것이다. 이렇게 현재형으로 표현하고 있는 이 바울의 표현을 우리는 유의 깊게 볼 필요가 있습니다. 바울은 심지어 우리더러 구원을 이루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 빌립보서 2장 12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또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에서는 마치 바울이 자기 자신의 구원이 흔들릴 수 있는 것처럼 표현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전서 9장 27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한 구절 더 소개하겠습니다. 이미와 아직이라는 유명한 신학적 논쟁을 담고 있는 구절이기도 합니다. 빌립보서 3장 10절로 12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이런 말씀들은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과 에베소의 말씀들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충돌을 일으키고 있는 내용들입니다. 구원에 있어서 인간의 행위를 철저하게 배제시키고 있는, 그걸 강조하고 있는 에베소서의 말씀과는 상반된 내용입니다. 같은 저자가 왜 이렇게 상반된 내용을 말하고 있는 걸까요? 저자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 과연 상반된 내용이라고 생각했을까요? 아마도 바울 자신은 그렇게 생각한 적이 없었을 겁니다. 그렇다면 읽고 있는 우리의 문제라는 거죠. 상반된 내용으로 읽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물론 제가 답을 완전하게 제시하지는 못합니다. 저도 나름대로 해석하고 또 고민하고 연구하는 것이고, 그래서 조화로운 해석이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기대하고 노력하는 겁니다. 저는 구원이 흔들린다거나 혹은 구원을 위해서 노력을 요구하는 이 바울의 심정을 이해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저 자신도 수시로 구원이 흔들린 그런 경험을 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정말 구원받은 사람 맞나? 신됨, 하늘이 된 자들, 하늘을 사는 자, 이런 엄청난 천기 누설과 같은 이런 말을 쏟아내고 있는 내가 그것에 걸맞지 못한 듯한 삶을 드러낼 때, 그런 모습을 발견하게 될 때 저도 몹시 흔들립니다. 정말 믿음 없을 때가 많거든요. 저는 사도 바울이 이런 것을 경계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그 주도적인,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베푸신 구원이 철회될 수는 없는데, 그럼에도 그 구원에 대한 확신은 내 삶의 모습 때문에 흔들릴 수 있음을 바울은 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원이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그 구원에 대한 확신이 흔들리고 있는 거죠. 이 구원에 대한 시제를 말하다가 여기까지 왔는데요. 이 구원을 과거형이나 완료형으로 표현하지 않고 현재형을 써서 매일 구원받는다고 말하는 것이 다 같은 맥락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매일 죽고, 그래서 매일 흔들리고, 또 거기서 매일 살아나는 그런 구원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 정도 하고 은혜와 믿음 이야기로 넘어가겠습니다. 은혜로 구원받는 것인가? 아니면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인가? 어떻습니까? 같은 내용 같은데 어떻게 보면 전혀 다른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우선 오늘 본문 말씀은 어떻게 되어 있나요? 구원은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받은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원문에는 은혜라는 단어 앞에는 전치사가 붙어 있지 않고 믿음 앞에 말미암아라는 그런 뜻을 가진 전치사가
붙어 있습니다. 이 말미암아로 번역된 이 단어는 도구 혹은 수단의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전치사입니다. 따라서 믿음이 구원의 주체는 될 수 없다는 거죠. 믿음은 단지 수단이고 도구라는 겁니다. 따라서 믿음은 그 앞에 나온 은혜, 그 은혜에 예속되어 있는 것으로 봐야 합니다. 그러니까 은혜가 만들어내는 생산물이라는 거죠. 은혜가 임할 때, 은혜가 찾아올 때 믿음이라는 반응이 나타난다는 뜻입니다. 원래 믿음이라는 단어 자체가 수동의 의미를 가진다고 말씀드렸죠. 설득되어짐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이라고 번역된 이 단어의 원뜻이 설득당함, 설득되어짐입니다. 누가 설득하는 거겠어요? 한 문장을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6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지금 이 문장의 마지막 단어가 확신한다입니다. 근데 원문에는 이 단어가 확신한다는 이 단어가 문장의 첫 단어입니다. 강조되어 있는 거죠. 그리고 수동형입니다. 그래서 원문의 뜻은 우리가 설득당하다입니다. 설득당함으로써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설득에 의한 확신인 거죠. 우리 안에서 착한 일, 그 선한 일을 시작하신 그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그것을 이루실 것을 설득에 의해서 확신하게 되었다. 그게 믿음입니다. 오늘 본문과 같은 단어예요. 그러니까 설득하시는 분이 따로 있다는 거예요. 누구겠습니까? 성령 하나님께서 그렇게 일하고 계시는 겁니다. 믿게 하시는 거죠. 자, 고린도전서 12장 3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성령이 믿게 하시는 겁니다. 성령께서 설득하시고 우리는 그 성령의 설득에 넘어가서 믿음에 이르는 거예요. 은혜가 원인이 되고 믿음은 그 결과가 되는 겁니다. 마르틴 루터가 제창했다고 알려진 이신득의, 이신층의, 즉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 이 말이 틀린 것은 아니지만 부족한 표현입니다. 이 십자가와 그리스도의 대속이 빠져버린 타락한 중세교회 상황에서 이신득이, 이신층의 믿음을 외친 것이 엄청난 개혁이고 위대한 용기였지만 그렇다고 복음의 핵심을 다 담아낸 것은 아닙니다. 은혜를 놓쳐버릴 그런 위험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은혜에서 출발한 믿음, 수동적인 믿음이어야 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인간의 능동적인 믿음으로 오해하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이럴 경우 믿음은 행위와 전혀 다를 바가 없는 인간의 공로로 넘어가게 됩니다. 은혜에 의한 믿음, 은혜가 원인이 되어서 그 결과로 나타나는
믿음이라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그래야 오늘 본문 그 다음 내용이 자연스럽게 해석됩니다. 자, 이어지는 내용이 세 가지 정도인데 차례로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로,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무엇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는 겁니까? 이것이라고 되어 있는데 좀 살펴보면 이 단어가 3인칭 단수 그리고 중성형 명사입니다. 그러니까 그 앞에 있는 어떤 중성 명사를 찾아내야 되는 거죠. 그럼 앞에 단어에 어떤 것을 받고 있는 걸까요? 앞에 보면 은혜, 믿음, 그리고 이 구원이라는 이런 단어들이 등장했는데 찾아보니까 중성 명사가 없습니다. 공교롭게도 은혜, 믿음, 구원 이 단어들이 모조리 여성 명사들입니다. 따라서 어떤 한 단어를 받고 있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앞 문장 내용 전체를 받고 있는 겁니다. 은혜가 원인이 되어서 믿음이라는 상산물이 나왔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반복해서 구원을 받고 있는 상태, 그걸 가리키고 있는 그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구원의 상태가 전적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라는 거예요. 사람으로부터 오지 않았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만 온다는 거죠. 당연한 내용입니다. 구원의 주체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구원을 받아야 할 위치에 있습니다. 두 번째 내용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우리 성경은 이것이 하나님의 선물이다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은혜에서 출발해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상태가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거죠. 물론 문맥상 말은 됩니다. 그 뜻이 자연스럽게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원문과는 상당히 거리가 먼 번역입니다. 우선 하나님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냥 신입니다. 앞에서 우리가 계속 언급했던 정관사 없는 데오스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지칭하는 단어가 아니라 구원받은 자, 즉 에클레시아, 교회를 가리키고 있는 단어입니다. 은혜에 의해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자들을 높여 부르고 있는 그런 단어예요. 왜 이런 단어를 사용했겠습니까? 이 은혜라는 하나님의 일방적인 아가페의 사랑이 쏟아져서 믿음에 이르게 된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은혜와 상관없는, 은혜를 모르는 세상과는 다른 존재들, 특별한 구별된 존재라는 겁니다. 그래서 신이라고 하는 호칭이 붙여지고 있는 겁니다. 이 단어에 우리는 익숙해질 필요가 있습니다. 통일교의 문선명이나 신천지의 이만희 같은 이단 교주도 자기들이 신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다니는데 에클레시아 된 여러분이 신입니다. 이 에클레시아에게 붙여진 이름들이 엄청납니다. 자, 한 구절 더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8절로 49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무릇 흙에 속한 자들은 저 흙에 속한 자와 같고 무릇 하늘에 속한 자들은 저 하늘에 속한 이와 같으니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입으리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 너무 엄청난 내용이라 이렇게밖에 번역할 수가 없었습니다. 원문대로 번역하려니까 너무 엄청난 내용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기 지금 하늘에 속한 자들이라고 번역했습니다. 근데 원문은 그렇지 않아요. 그냥 하늘입니다. 그것도 위의 하늘. 그 다음에 나오는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입는다고 그렇게 번역을 했는데 마치 그리스도 예수의 형상을 우리가 입을 것이다. 입게 될 것이다. 이런 의미처럼 보이잖아요. 아닙니다. 그런 말이 아닙니다. 그냥 하늘의 형상입니다. 윗하늘의 모양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에클레시아는 하늘의 모양이라는 거예요. 하늘의 형상이라는 거. 전부 이 신됨의 의미를 뜻하고 있는 내용들입니다. 그러니까 보통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에클레시아는 전혀 다른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따라서 하나님의 선물이 아니라 신됨이라는 선물, 신됨의 선물 이렇게 읽어야 하는 거예요. 참고로 하나님의 선물은 그리스도 예수 혹은 성령 하나님을 가리키는데 사용되었습니다. 한 구절만 보고 가죠. 자, 요한복음 4장 10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네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네게 주었으리라. 이 수가성 여인에게 주님이 하신 말씀이잖아요. 여기서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하나님의 선물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그 하나님입니다. 정관사가 붙은 그 하나님. 그러니까 나는 성부 하나님의 선물이다. 혹은 하나님으로서의 선물이다. 이런 뜻이에요. 아마도 사도 바울이 이 표현을 그대로 따온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스도와 연합된 에클레시아는 하늘적 존재이고 신됨 그런 의미를 새겨놓기 위해서 이 예수님이 사용하신 이 표현을 그대로 인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만큼 그리스도의 그 피가 그 보혈의 공로가 고귀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대단한 업적을 이루었다거나 고귀한 삶을 살아냈기 때문에 하늘이다, 신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들어오심으로 그 연합으로 인해 하늘이고 신이 되는 거예요. 또한 성도는 이것으로 세상을 이기는 겁니다. 자, 요한일서 5장 4절입니다. 유명한 말씀이지요. 같이 읽겠습니다. 대저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긴 이김은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다른 것으로 세상을 이기려고 하면 안 됩니다. 세상과 경쟁해서 이긴 것을 가지고 그걸 이겼다고 말하면 틀린 겁니다. 더 많은 것을 차지했다고, 더 성공했다고, 더 건강하다고, 더 베풀었다고, 더 나누는 삶을 살았다고, 그게 이긴 게 아닙니다. 베푸는 것으로 하면 마이크로소프트사의 빌 게이츠나 혹은 야후 재팬, 일본 소프트뱅크의 손정희 회장 같은 사람을 따를 자가 없습니다.
마하트마 간디나 슈바이자보다 더 헌신적인 삶을 살아낼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세상은 이들을 향해서 찬사를 보내며 또 감동하며 이들이야말로 세상을 이긴 위대한 영웅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이들은 한결같이 예수를 부정한, 예수의 십자가를 부정하는 하나님의 적들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이들을 평화주의자라고 말하지만 십자가 없는 평화잖아요. 십자가를 부정하는, 그래서 보다 나은 세상, 아름다운 사회를 건설하자고 하는 그런 의미의 평화주의자들입니다. 따라서 이들은 세상을 이긴 자들이 아니라 명백하게 진 자들입니다. 패배자들입니다. 세상을 이기는 것은, 이김은 오직 성령에 의해서 설득된 그 수동적인 믿음에서만 나옵니다. 그들만 이긴 자들이에요. 성경은 그렇게 말합니다. 그렇게 이긴 자들에게 하늘이다, 신이다, 이렇게 이름을 붙이고 있는 겁니다. 천국은 이긴 자, 이기는 자에게만 열리는 곳이라고 했죠. 천국에는 이긴 자만 있는 거예요. 에클레시아는 이긴 자입니다. 자, 요한계시록 21장 7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유업으로 얻으리라. 나는 저희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여러분이 이긴 자라고 하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비록 세상에서 실패했더라도 혹은 모든 것을 잃어버렸다 할지라도, 그래서 사람들이 때로는 손가락질하고 때로는 외톨이가 되고 실패자라고 낙인 찍혔다 할지라도 성령에 의해서 설득당해서 그 믿음을 갖게 되었다면 그는 이긴 자입니다. 마지막으로 이것이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므로 자랑할 수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행위라는 이 단어가 성경에 아주 많이 등장하는 단어인데 종종 믿음과 대조되어서 그렇게 쓰이곤 합니다. 많은 구절들이 그렇게 대조되어 있는데 한 구절만 보고 가겠습니다. 로마서 3장 28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지금 믿음과 행위가 대조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믿음과 대조되는 이 행위는 그 시작이 하나님께로부터 시작된 것이 아니라는 그런 뜻입니다. 인간이 쓰고 있는 역사가 그렇지 않습니까? 인간이 지금 만들어내고 있는 이 역사 자체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 게 아니란 말입니다. 선악과를 따먹은 인간이 만들어내는 것은 다 자기의 좋은 대로, 자기 소견대로란 말이죠. 하나님으로부터가 없습니다. 결국 그런 행위는 자기 자랑으로 이어지는 겁니다. 아니, 자랑하기 위해서 행위를 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행위는 자랑으로 이어집니다. 자기 과시, 자기 왕국 건설에 전 인생을 바치게 되어 있습니다. 인간은 결국 자기 이름 석자를 남기기 위해 사는 겁니다.
선악과를 따먹은 인간은 여기에서 벗어나지 않습니다. 묘비명에 그럴듯하게 한 줄 써놓고 가고 싶은 거죠. 그런 인생을, 그런 역사를 전면 부인하고 있는 그런 말씀이에요. 자랑하기 위해서 살아가는 인생들의 모든 삶을 송두리째 부정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세상은 자기들이 만들어낸 삶에 대해서 피차 감동하고 칭송하고 영탑을 세우고 그래서 그들의 업적을 기념하지만 하나님은 일도 관심 없습니다. 다 죽은 행위입니다. 헛된 겁니다. 거기에는 구원이 없어요. 성경이 요구하는 유일한 행위는 단 한 가지, 세마포밖에 없습니다. 세마포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옳은 행위라고 말합니다. 요한계시록 19장 8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에게 허락하사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게 하셨은즉 이 세마포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세마포만 옳은 행실입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는 이거 하나 들고 가는 거예요. 세마포를 입고 있느냐, 아니냐, 그것으로 결정되는 겁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은혜를 알게 되면 면목 없음이 따라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에게서 나오는 의나 공로가 하나도 없음을 알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내가 이 은혜 가운데 있게 되었는가? 어떻게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되었는가? 이 감격과 그에 따른 찬송만 있을 뿐입니다. 동시에 내게서 시작된 착한 일이 아니기 때문에 내가 시작한 일이 아니라 그분께서 시작하신 선한 일이고 또 그분이 완성하실 것이기 때문에 안심이 됩니다. 우리더러 이루라고 하셨다면 그 무거운 짐에 평생을 눌려 살았을 것인데 당신이 일방적으로 이루신 그 일에 우리를 부르시고 넣어주셔서 우리는 무임승차하게 된 겁니다. 그저 감사할 따름입니다. 이 안정됨과 이 신됨, 하늘 된 자, 이 우리의 영적 현실로부터 나오는 이 자존감으로 이번 주도 넉넉히 살아내시기를 바랍니다. 에클레시아는 신이고 하늘입니다. 화이팅!